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05장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의 일생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놀랍기에,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세상 쪽으로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먼저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옷장을 열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예.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 기쁨과 내 만족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 것이냐,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악을 행하며 또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하는 모든 그 모양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그들은 소리 높여서 길가에서 크게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또한 분노를 잘 일으키며 또한 시기하며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며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것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시기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옛 속담에, 우리 속담에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왜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그만큼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또한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오늘날 우리는 즐깁니다. SNS,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통해서 이 소셜 또 뉴스를 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칭찬하는 말, 좋은 미담들보다는 비방하는 말, 남들을 다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 같은 그런 가십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듯이. 그만큼 우리는 비방을 즐기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시기하며 비방하는 말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오늘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엄마 젖을 빨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물리면은 그렇게 빱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거르고 두 끼 식사를 거르면은 시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세 끼 거르고 나면은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저는 한 끼 거르는 게 참 좀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의 양식을 한 끼 거르고 두 끼 걸러도 영적으로 손발이 떨리지 않는 무감각한 삶을 산다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또한 그가 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은혜로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약 200번 이상 읽은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번을 읽었을 때에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저는 100번이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매번 기쁨이 점점 커졌습니다. 성경은 늘 저에게 새로운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성경을 읽지 않았던 시절을 저의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가 굿 뉴스보다는
참 다툼이 많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뉴스를 보면은 다툼이 많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엊그제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서울 신당역의 영무원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또 넋을 놓고 볼 때도 막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우리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거기에 목매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잡다한 소식에는 정신을 잃고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간혹 잠자리에, 목사인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뉴스가 있었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잠깐 본 것 같은데 훌쩍 지나가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진리의 탐구를 더욱더 깊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느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 복된 삶,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길이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맛보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채워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접 경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가면은 참 맛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어떤, 다음에 식구들하고 꼭 와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에 식구들하고 꼭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놓칠 수 없기에 또 찾아가고 줄 서서라도, 그죠? 줄 서서라도 거기에 가서 또 먹고 또 먹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뜨거운 경험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더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며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며 항상 우리 아멘이 한 박자 늦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낼 때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출발해서 280년 동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맛보았지 않느냐. 은혜를 놓치지 말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나 지금의 은혜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하기 힘들며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체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님께 더 다가갔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참 다 다릅니다. 성격 유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고 닦고 가꾸는 일이 그것이 즐거움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인 성격도 있습니다. 느긋한 거, 좀 둬도 괜찮다고, 좀 쌓아둬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다고 그렇게 설거지를 저희 아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쌓아두는 분들도 있죠. 성격은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신령한 집을 가꾸는 데는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꾸고 따듬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로 가꾸고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가꾸고 기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그 공간에 먼지가 덕지덕지 쌓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거룩한 집으로서 성령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5월 3일 CTS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서건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승려로 중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회 학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탄절날 성국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가면서 다른 길로, 방탕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주목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한 사건에 휘말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서 제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있는데 한밤중에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탁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 자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번씩 절을 하면서 승려가 되어서는 충남 금산에 와서는 자그마한 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승려들도 결혼을 하는가 봐요.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승려이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아주 신앙 좋은 그런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아내가 날마다 그 아내도 참 재밌죠. 승려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늘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내가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중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신방 오려고 했던 권사님 신방대원들도 깜짝 놀라고는, 그리고는 온 교회가 이 남편 승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아내도 늘 기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랫동안 기도한 중에 이 아내가 출석하던 교회가 오래되어서 교회가 막 낡고는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건축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또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승려인 남편에게 그 소식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얼마나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이 건축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가 낸 건축헌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참 오묘한 일이죠. 그리고는 매번 아내가 교회 갈 때마다 교회 마당에까지 태워다 주고는 교회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탄절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 중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부인을 따라서 예배당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헛살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 1월 2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 신년 부흥회 하는데 아내가 가자고 손길을 끌어서 아내의 손길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날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둘째 날도 그냥 뒤에 앉아있고 마지못해서 앉아있고 셋째 날 마지막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 분들 손을 얹으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그러자 이 승려가 생각했고, 아니 목사가 무슨 저런 식으로 사기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허리 아픈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내 허리가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허리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아내를 따라서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정말 허리가 말끔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로요 33년 승려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있던 그 절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기도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치료의 은혜, 봉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잘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으로 정말 보람된 삶,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람된 인생 허무한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보람된 삶을 살 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요 빛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